선 안에 있는 것을 너무 즐기면 우리가 안주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선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일정한 선 안에 갇히게 되면 필경은 그 그리스도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쉽고, 교회든 국가든 사회든 또 기업이나 학교와 같은 이런 기관과 단체, 어떤 조직들도 선 안의 것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선 밖하고는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 선 밖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는 서로 자꾸 분열하고 서로 갈라져서 양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중간에 서 있든지 아니면 선 밖에 서서 더 큰 세상, 더 큰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인 스캇 솔즈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뉴욕에 살 때 그가 한 교회를 이제 섬기는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살았는데요. 뉴욕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브로드웨이를 거쳐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한 빵집 앞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TV의 어떤 뉴스든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유숙해야 되는 노숙자로 자주 마주치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을 뉴욕에서 사는 한 여성이었는데, 빵집 앞에 있다가 스캇 솔즈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을 좀 먹고 싶은데 좀 저를 위해서 좀 사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하니까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글 하나 하고 커피 한 잔을 주문을 했습니다. 베이글은 이제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동부 지역에 특별히 유대인 사회를 중심으로 아주 잘 먹는 빵인데요. 이제 한국에도 소개가 돼서 베이글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좀 웃으면서 목사님이 주문을 하니까, 커피는 제가 좋은데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를 좀 시켜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 스캇 솔즈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으로는 기꺼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도움을 요청해서 돕는데 이분이 너무 나한테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주문한 거를 뭐 주든지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데 베이글이 아니라 달걀 샐러드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시 주문을 하려고 주문에 이제 일종의 그 게시판을 딱 보니까 베이글은 700원 정도 하는데 우리 한화로 환산해서 달걀 샐러드는 10배도 넘는 한 8,000원쯤 하는 겁니다. 700원하고 커피를 사주는 것과 8,000원하고 커피를 사주는 건 다르죠. 거의 10,000원 가깝게 그 가게에서는 꽤 비싼 메뉴였습니다. 스캇 솔즈는 그 여인에게 선행을 베풀었지만 주님의 표현처럼 너의 손을 펼쳐서 이웃에게 손을 펼쳐라 혹은 뻗어라, 이것은 선행을 베풀라는 얘기인데요. 신명기 법전에 따라서 선행을 베풀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주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나기도 했고, 그럴 거면 아예 캐비아를 사달라고 그러지 그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스캇 솔즈가 주문을 취소하고 달걀 샐러드를 주문해서 이제 테이블 위에 그 쟁반을 놓아주고, 제가 지금은 이제 바쁘게 교회 가는 길이라서 사과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하고 잇몸이 너무 상해 있어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베이글은 겉이 바삭바삭하고 또 구우면 다 딱딱해집니다. 베이글 같은 딱딱한 걸 먹으면 제가 아파서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데 부드러운 음식에 달걀 샐러드밖에 없어 주문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스캇 솔즈는 잠시 동안 자기가 머릿속으로만 대화를 하고 화를 내고 이 여인에게 비아냥거리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즉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스캇 솔즈는 이 책을 쓴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선 안에 같은 사람들의 잘못을 아주 분개하는 사람이고 또 설교자입니다.
자기는 선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선 밖으로 나와봐서 선 안에 있는 세상을 더 잘 보고 우리가 선 안에 갇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설교자였는데, 그 순간 예수님 당시에 선 안에 갇혀있던 바리새인처럼, 율법 학자들처럼, 제사장처럼, 지난주에 봤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내가 일정한 선 안에 이미 갇혀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요? 대부분의 선 안에 갇혀있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 교사라든지 제사장들은 자기와 똑같이 선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라는 비유에서,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비유에서 충분히 예수님이 설명하신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선이 분명한 유대인 사회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이웃이었을까요? 어떤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일종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자렛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일종의 모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전, 돈산에서 함께 모이는 것처럼 회당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관례를 따라서 두루마리를 짚고 랍비가 하신 것처럼 읽었는데, 어떤 두루마리였는가 하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함을 주고, 눈멀어서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고, 눌려있는 사람, 어떤 정치적인 억압 혹은 경제적인 어떤 억압들 혹은 사회적인 어떤 눌림,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일종의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설교입니다. 이 이사야의 글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선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사람, 즉 옥에 어떤 이유로든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어려움과 장애와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경우로든 좀 눌려있고 압박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두루마리를 이제 말아서 맡은 사람에게 주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때 주목하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면 곧 예수님을 째려보는 것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왜 저러냐 저 사람이? 또 뭐 하는 거야? 반감과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 글이, 즉 이사야의 글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런 말은 왕이 취임하거나 제사장이 취임할 때 취임식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일종의 문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전시의 시장이 취임할 때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아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22절로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은 스스로 의사라고 얘기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치유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상처는 꿰매어주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낫게 해주고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는 그는 치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로
여러분 잘 아는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그 강까지 따라왔던 나아만이라는 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회중들, 회당에 있던 유대인 사회의 선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제사장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부유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좀 따라오라고 강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선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라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진짜 건강하신가요? 혹 스카솔즈라는 그리스도인처럼 베이글 선에서는 건강한데 베이글 선을 넘어가면 건강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선 안의 세상을 관점으로 보면 나만과 같은 환자, 그것도 저주받은 나병 환자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심판을 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나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어떤 사건을 보고 이런 일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그 반응하는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내 신앙의 깊이이고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들어가면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화를 많이 내나요? 건강한 사람이 화를 많이 내나요? 너무 건강해서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사사건건 화를 내나요? 제 주변에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늘 있는데요.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 되게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는 부분을 누군가 툭 치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막 짜증이 나고 힘든 상태입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화를 내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 안에 있던 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29절은 얘기합니다. 일어났습니다.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동네가 아마 산 위에 있었던 모양인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밀쳐서 낭떠러지 밑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5개의 동사가 연달아서 연이어서 나온 만큼 굉장히 급박한 순간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못 참아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벼랑 밑에, 절벽 밑으로 밀어서 죽이고자 할 만큼 화를 냈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근 것이죠. 그래서 선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계속 미워하고 배척하고 돌 던지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 중에 개인적으로 사회, 즉 공동체가 내리는 벌은, 가장 큰 벌은 돌 던져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 사람 여럿을 살리셨습니다. 복음서는 일부러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회를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지를 묻습니다. 성경은 매우 아주 잘 짜여진 책이고 신비한 책이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책입니다. 저는 신앙이란 그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답하는 것이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 안의 사람들로 너무 오래 살으면, 즉 선 안에 갇히게 되면 나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는 행동하는데 선 밖으로 밀려나거나 쫓겨나거나 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선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고 성경의 문단 앞에 제목을 나눈 그런 성경책들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자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일정한 선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일종의 기대 혹은 소망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길로입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제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어느 저녁에도 또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사이즈가 물론 있지만 이 사이즈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한테 감사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 사이즈 생각하면 가장 귀한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집을 떠나서 10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저를 불러서 아주 기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때 어머님은 20대 후반 28살에 저희 할머님이신데 청산 가부가 돼서 가난하고 힘든 성장 시절 10대, 20대, 30대를 쭉 보내셨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실 때가 40대셨는데요. 40대 저희 교회 개척할 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웅천아,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가장이 되거나 혹은 리더가 되면 지갑에 있는 지폐의 두께가 그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를 결정하더라. 저한테 지갑을 주시고 지갑에 그때는 10,000원짜리가 큰 돈의 단위입니다. 10,000원짜리를 몇 장 넣어주시고 이건 쓰라고 주는 건 아니다. 내가 집을 떠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있을 때 꼭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쓸 일이 있을 거다. 그때 이게 있으면 지갑에 3만 원이 있으면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3만 원이 제일 고가인 식당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3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인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사이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나 교회를 지을 때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막 규모,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일종의 재정적인 규모를 선택하거나 사역을 선택할 때 그때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좁고 편협한 사람이지만 그 가르침이 제 사이즈를 하나님 사이즈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늘려놓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이즈를 넓히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경을 넓히라, 구역의 도전인데요. 그 지경은 울타리입니다. 내 울타리를 점점 넓게 가고 그 울타리가 필요 없는 지경이 되면 세상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세계를 품은 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을 향해서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까지 도전해 왔습니다. 세계를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한번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쓰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된 길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길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던 예수운동을 시작한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원장님의 고백처럼 신앙은 그때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스카솔저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선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믿음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선 안에 안주하기를 즐깁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깊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사이즈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 안에 갇혀 있기를 즐겨합니다.
선한의 세상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 밖으로 나가서 선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병든 사람이, 영혼이 병든 사람이 거으면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20세기 제일 큰 피해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에 의해서,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히틀러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을 그렸습니다. 자기 병의 치유를 유대인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함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이 되고, 무엇보다 독일 교회가 이 미친 정신병자의 얘기를 받아들였을 때, 독일 교회가 똑같은 선 안에 갇혔을 때 인류의 비극은 놀랍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그런 비극이 없을까요? 히틀러와 같은 영혼에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공격한 일이 없을까요? 아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툼, 분쟁, 미워하는 것, 서로 때리고 싸우는 것, 고소하는 것,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벌 좋은 무슨 학벌이나 배경이나 가정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처럼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강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약하고 어리석고 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지성인이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아테네에 갔을 때 그는 실패합니다.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두려웠고 떨렸고 마음이 약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바울의 약함을 붙잡으셔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이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그의 아주 실제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 안에 갇히기 쉬운 존재이고 이미 여러 선 안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 안에 갇힌 우리에게 선 밖으로 좀 나와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선 밖에 나와보면 선 안에는 갇혀있는 세상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선 안에 있으면 우리가 도울 이웃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이걸 잘하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선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서 내가 갇혀있는 선 안의 세상을 보면 그때 누가 가난한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폭력 가운데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누군가에게 짓밟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 안과 선 밖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